1장 3절로 8절, 19절로 28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나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감사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로 8절 19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 가진 자만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답 가진 자만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Only those who have the answer can give the answer 이런 말인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못 줍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되어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 내가 오직이 안 되면은 아주 오직이란 말은 뭐냐, 집중적으로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안 됩니다. 전문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헤매지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요. 이빨이 뭘 맛있게 먹다가 부러졌어요. 그랬는데 이 부러진 것이 더 부러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따뜻한 물도 못 먹고 찬물도 못 먹고 음식도 그쪽으로 씹으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앞집에 할머니가 이빨이 아프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아이고 내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찬물도 못 먹고 뜨거운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씹고 아이고 빼부리 쉬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의사는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빼기는 아까워요.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살립시다. 그러더니 먹은 주사를 4대를 놔요. 4대를 놔가지고 이렇게 막 갈고 썩어서 들어갔다 갈면서 뭘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는데 밥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참말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무 빼버렸으면 좋겠다 해도 그 분야의 답을 갖고 있으니까 뺄 것이 아니라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갖다 붙여놨는데 밥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분야에 오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오직이 되어진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이 갖지 못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차 박사가 있어요. 차 박사. 차 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시동 딱 끄라고 소리 들으면 어디가 고장났다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냥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차 박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소개시키자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평생에 늘 자기 머리맡에 내걸고 늘 애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을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는가 봐요. 민물고기를 회를 먹었어요. 옛날만 지금 올해가 83살인데 이분이요. 옛날에는 나도 중태기 잡으면 중태기 그냥 초장에 찍어갖고 먹고 피레미 잡으면 그렇게 하고 뭐 꼭지도 막 맛보러 그렇게 먹고 결혼해가지고도 처갓집 가서 꼭지 잡아갖고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이 민물고기 안에 간 디스토마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가 그 벌레가 들어가면은 간을 파괴시키고 나중에는 간 암깔이 되어지고 죽어요. 참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영님 한의사인데 이분은 간 디스토마 걸려갖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는데 많이 살아야 7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지요. 그랬는데 어느 한의사가 침을 넣는 거예요. 침을 넣는데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 했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늦은 나이 20대 후반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젊었을 때 학교 가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림 그 한의사가 청도 사람인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사람인데 배석수라는 사람입니다. 배석수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났어, 부산에서. 근데 그분 밑에서 침수를 배우게 되지요. 침수를 배워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이영림에게 어린 이영림 그 학생에게 자기의 침수를 다 전수를 시켰어요. 그러는데 경희대학교를 다니면서 침을 잘 놓는 학생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러는데 이영림이는 또 영어도 끊임없이 공부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33살 때에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한의원을 차렸는데 침을 잘 놓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란 대사가 그 한의원에 와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러다고 하면서 이제 왔는데 침을 10번 맞고 나와버렸습니다. 침 10번 맞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란 대사가 이란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팔레비 왕한테 가가지고 왔다, 한국의 젊은 여자가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침을 10번 맞고 내가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두통 일어난 것이 해결을 했다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어깨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가만 보니까 또 이영림 한의사가 영어도 잘하지요. 거기다가 그 팔레비가 백색 혁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란이 못 사니까 이란이 근대화돼야 된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 왕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영림 한의사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책을. 그러니까 자기 책을 번역한 여자가 또 침도 잘 논다니까 그러면은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해갖고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관광을 이렇게 시켜주고 한 달간만 우리나라에 좀 있어주라 했는데 어깨가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영림 한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고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 안 된 것들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멈춘 것이 있는데 어깨에 멈추고 머리에 멈추고 그래가지고는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는 침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도 나라에 그냥 있으면 어떻겠냐 해갖고 왕궁에서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왕을 치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학교 다닐 때 신상주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나라에는 노벨 의학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한의학과 의학이 플러스 되어지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경희대학교에 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돈을 벌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이영림에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왕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이제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은 오전 12시 반이면 끝나요. 그런데 한국의 한의사보다 2배로 월급을 많이 준 겁니다. 오후 시간이 남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란과 수주를 맺으면서 700억 불 수주를 맺어가지고 한국 누시 나올 때 자기는 3,000불 수주를 왕한테 따낸 겁니다. 고압가스를 전국에 깔자. 고압가스를. 한국의 직원을 그 고압가스 전문가를 450명 들이고 이란 일꾼들을 2,000명 들여가지고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자기 목적 뭐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경희대학교에 연구소를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몇 달 전에 한국에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신상주 교수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경희대학교 가갖고 1,300억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많이 기부한 거죠. 1,300억을 기부하면서 이 돈 가지고 연구소를 지어 주십시오. 이영림 한의사가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결혼한 적도 없고 애기도 없고 오직 자기 목표를 거기에 둔 겁니다.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다가 근데 여기 유퀴즈 나왔는데 내 이 옷 있잖아요. 45년 전에 옷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오직 학교, 연구소. 진짜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현재도 영림 한의원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예약을 그렇게 해야만이 만날 수가 있고 진명을 그리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게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참 멋있게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참 멋있게 인생을 산 사람이 나와요. 참 바울도 멋있게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와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답을 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있게 인생을 살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 한 명 세웠습니다. 그것도 누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바울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던데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살린 거지요. 그러고 다시 살아갖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그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갔지요.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num바 이런 사람들 다 제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드라나스원에서 2년간 제자를 세웠고 4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났지요. 아주 멋있는 인생을 바울도 살았지요. 이영림 한의사도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그 이영림 한의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을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10대 국가 안에 드는 멋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잘 산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엘가나와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인생을 멋있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멋있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엘가나,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한나.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헌금을 집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재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너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너는 이만큼.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다고 2배나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러고 재물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분인나와 불화 중에도 예배드린 것만큼은 정확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예배드리지 가지 말자. 아니요. 기분 나빠도 예배드리고 기분 좋아도 예배드리고 돈이 없어도 예배드리고 돈이 많아도 예배드리고 아파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정확했어요. 그래 멋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최고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였고 또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무슨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중얼중얼하냐 그랬다니까. 아니 난 술 취해갖고 중얼중얼한 게 아니라 내가 애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예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한나와 더불어서 엘가나가 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먼저 말하고 또 철하기도 하고 딱 집에 와서 아내와 잠을 잤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을 축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니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잠을 잤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엔 태의 문을 닫았는데 태의 문을 열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해가지고 응답이 돼가지고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나으니까 그것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엘가나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나시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단 말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자식을 줬으니까 내가 나시르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시를 키우려면 젖을 떼기까지는 내 품 안에 있지만은 젖된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키워야 되는데 내가 젖떼기까지 아이와 함께 있고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가도 어떻겠냐? 그렇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어거지로 아내를 끌고 가지를 않았어요. 보세요. 그 마음을 오죽하겠냐 말이요. 얘가 젖대기가 바쁘게 젖대면 엄마 아빠 말하는데 엄마 아빠 말할 때 제사장이 키워야 된다는 건데 내 품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 품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이를 안고 있겠다. 당신 혼자 예배 드리러 가라 라고 말했는데 엘가나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인정해 주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젖을 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소 3마리, 소 1마리, 수소 싸움소는 1억이 넘는다요. 그런데 1,000만 원씩 계산하면 뭐요? 3마리면 3,000만 원. 가루 한 해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나시로 드리는데 재물을 그렇게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내가 건축위원장으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아니 집사님 뭐 힘이 있다고 무엇을 한다 그랬었습니까? 집안채밖에 없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집을 팔면 되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아갖고 전세금으로 자기 돈 좀 해갖고 전세금을 가고 나머지는 다 헌금해 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가장 많이 드릴 만큼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줬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신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이영림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노벨의학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것을 평생 동안 모은 돈을 1,300억을 갖다가 그 경희대학교에 기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나신을 자랐습니다. 자란 후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무엘 왕을 향해서 자기가 세운 사무엘 왕을 향해서 말하기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도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더니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지고 사무엘이 사울왕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다윗왕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그 가정에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는 복이고 여러분들 가문이 사는 길이고 내 후손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헌금과 또 순종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을 가진 자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는 길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단을 정복한 왕이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가졌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들이 답을 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